신약성경 310면에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처음으로 제가 그 감탄문을 제가 적었어요. 여전히 죄를 짓는데 의인이라니 라는 감탄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죠. 근데 이걸 깨닫는 게 그냥 머리로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5절, 6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계획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로. 혹시 저기 아들만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기분 나빠 이러지 마십시오. 그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자녀됨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보시고 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관계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로서 그 거저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거예요. 어떤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녀됨에 대해서 그 잭 밀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양자됨의 신학, 그 양자됨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양자로 삼는 거예요, 우리를. 원래 원수였던 자들을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 양자됨의 신학에서 이렇게 그 양자됨의 신학을 이 두 문장으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 그래요. 이게 바로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죄를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죄가 무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를 깨달아야만이 두 번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를 모르면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간적인 은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에 머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번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참 순간순간 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더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알던 죄와는 다른 성경이 말씀하는 그 율법의 정죄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한 존재였잖아요. 원래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는,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존재인지를 몰랐다가 이제는 은혜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당까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그 시간도,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주인됨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고서 있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에게. 근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있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매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꾸 잊잖아요. 그러나 한순간에 짓는 그 죄만으로도,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만으로도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떨어져서 영영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죄만으로도. 그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 무감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줄 아니?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얼마나 무거운 죄짐을 우리가 짓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가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감격할 수 없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어느 부자 관리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 부자 관리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18장 18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래요.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면 너 영생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미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관리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은 십계명 중에 순서가 이래요. 7계명, 6계명, 9계명, 8계명, 5계명. 그러니까 5, 6, 7, 8, 9를 예수님 나름대로의 순서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명들은 겉으로 보면 지킬 것 같은 계명들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율법의 의도를 설명하신 대로 하자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은 자는 어떻다고? 이미 간음을 저지른 것이래요. 예수님은 그 율법의 의도를 설명하시면서 미워만 해도 이미 그를 죽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탐심을 하면, 탐심을 가지면은, 욕심을 가지면 이미 도둑질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로 말하자면 피해갈 사람이 전혀 없는 거죠. 피해갈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미 무수하게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의도를 설명하신 것을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할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늘 갖는 것은 불가능해요. 저도 저희 어머니를 공경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순간순간 그럴 때를 느껴요. 마음으로는 어머니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저를, 어머니, 뭐 그렇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저를 봐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어버이날을 이번 주간에 보냈는데 실제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근데 어느 정도 했다라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저 인간처럼 불효를 저지르는 인간은 아니야. 나는 할도리는 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것은 율법의 아래에서 그걸 지키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지키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키셔서 행하신 게 그 하신 일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해결.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것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지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죄로도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그런 상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죄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는 죄로도.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나쁘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죄의 심각성을 아는 자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였잖아요.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율법이 너 이거 죄야, 너 죄의 책임을 져야 돼, 그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과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죄인 누구가 아니라 예수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 여기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을 그 죄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인 거죠.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심각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예수님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합하여라고 하는 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말, 속으로. 그 속으로 집어넣어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안에서 살게 하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더 확증해지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18절인데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주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는 단 0.01%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그 행위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는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에 대한 형벌을 당해야 돼요. 그 형벌은 죽음이죠. 두 번째의 요구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이 핵심 진리를 여러분이 아시면은 성경이 이제 뚫리게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전체 모든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인간적 재미로 보거나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세상에 이거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이거보다 놀라운 게 없어요. 그냥 구절구절을 볼 때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속을 그냥 강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이 두 가지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해결하신 것이 내 것이 됐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갚을 수도 없고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죠.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그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엄정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면은 그 심각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면은 매 구절마다 이게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 은혜로 속량을 받았는데, 그 피로 속량을 받았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 그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의 값을,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줄 때 사용하던 용어예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에요.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셨어요. 여기서 사함이라고 하는 건 원어적으로는 멀리 던져버리다, 내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더 이상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는다고 했죠. 근데 과거에 지은 어떤 죄도, 현재 짓고 있는 그 어떤 죄도, 앞으로 지을 어떤 그 죄도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셨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구원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여러분, 종교는요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해요. 돈을 요구하고요,
불교 다니신 분들이 말씀하잖아요. 갈 때마다 돈을 요구해요. 교회도 돈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그 신앙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뭘 주시지 않아요. 혹시라도 그런 걸로 원해서 지금 헌금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무언가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고, 감사의 은혜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끊임없이 요구해요. 돈뿐만 아니라 헌신을 요구하고 무언가를 빼먹기 위해서 뭔가 굉장한 것들을 하죠, 거기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본질은 내가 너희에게는 달랄 것이 없다. 네가 무언가를 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편만 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복과 달라요. 세상의 복은 자기의 이익을 얻는 거죠. 건강하는 거죠. 잘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게 어떻게 세상적 관점으로 복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려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것을,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도 계속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는 그게 담겨 있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의인이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막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향기, 그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의 가치를,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3장 1절을 찬양하시는데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 주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할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더욱더 큰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의인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에 모두 이루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의인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신비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짐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